어떤 목사님이 목회계획 세미나에 가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 강사로 서신 분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여자 품에서 놀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웅성웅성대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강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 엄마입니다. 그런 거예요. 긴장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제 웃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이 야, 이거 재밌네.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에 기억을 해두었다가 교회로 돌아가서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 우리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 품에서 놀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였지?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교인들은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날 예배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그냥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은 돌에, 바위에 새겨서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걸 반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오랫동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한 것들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오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찬양을 시작하냐면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해놓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죠? 옛날 고대인들은 마음이 우리 속 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의 마음, 간의 마음, 창자의 마음, 이 장기들마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장기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그냥 입술로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으니까 하고 이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은택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택, 모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감사할 수만은 없죠. 다 기뻐할 수만은 없죠. 2025년도를 돌아보아도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꾸며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그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매일 아파하는 거예요. 매일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내 마음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누군가 와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심리. 왜? 누군가 와서 오리를 가자 합니다. 야, 난 너무 힘든데, 너무 외로운데, 너무 무서운데 나랑 오리 좀 가줘. 그래서 그냥 오리만 따라가면 그냥 그 사람이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같이 가줄게. 이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가난했던 것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찬양할 때에 병들었던 것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도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용서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늘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올해 사업이 참 잘 됐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오늘 사업이 잘 안 됐네.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게 상대적이죠. 근데 이 첫 번째,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추수감사 절기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에게 준 그 열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개봉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요 영화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신문사에서 10몇 년 동안 법률 기자로 일을 했어요. 이 리 스트로벨과 아내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껌을 씹다가 그 껌이 기도에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숨을 쉬질 못합니다. 킥킥대고. 그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넣어서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 딸아이를 살려냅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간호사예요. 병원 간호사인데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아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살려낸 간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길 못 가고 오늘 이 식당에 왔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계속 그 이야기가 귓전에 맴도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귓전을 맴돌면서 이 엄마의 마음을 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이 리 스트로벨과 이 남편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도 이 사람은 별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푹 빠진 건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성경 이야기가 다 허구고 가짜라는 걸 내가 밝혀내가지고 이 마누라를 말이지 다시 교회에서 빼내와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 또 물리학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료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는 허구다 라고 하는 걸 밝혀서 이 아내를 교회에서 빼내오려고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말이죠. 왜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이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고 지냈던 아버지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다 연락이 오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신문사에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기사들을 쓰게 되는데 자기가 쓴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아버지가 스크랩을 해놓은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아들아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아들을 잊지 못하고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들의 모든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도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허구다 라고 하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이름을 바꿔서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파멸해서 나를 사망해서 나를 속량하여 건지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나의 병을 고치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여러 차례 어려운 위기가 있었고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고침받았으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아주 일부죠.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만나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의 선포가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병든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병이 듭니까? 그건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감기 걸리시고 독감 걸리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지금 유행 중에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한 번 걸리면 오래 앓고 또 심하게 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요즘 시기에 독감 걸리고 왜 감기 많이 걸립니까?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지면 균형이 깨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 균형을 잡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사랑의 전화라고 있는데 요즘이야 이제 모바일 생기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많이 줄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 사랑의 전화에 전화해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0통 정도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연령대는 아주 다양합니다.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해요. 그 가운데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어느 요일에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가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가운데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 가운데 어느 날 가장 나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한 상담 전화가 많이 올까요? 월요일입니다. 왜 월요일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월요병에 걸린다고 직장 가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빠른 걸음으로 회사로, 학생들은 학교로 다 생기 있게 출발하는데 자기만 음습한 곳에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나는 뭐지? 난 이 사회에서 버려졌나? 난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인가?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그 상담의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했던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위라는 청년이 있어요. 박위.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 청년인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젊은이가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그 1년 전에 송지은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 시크릿 출신의 여가수인데 이 아이돌 가수하고 결혼해서 더 화제가 됐죠.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이제 여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꿀이 되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표현인가 싶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꿀이라고 그래. 꿀. 야, 그 꿀이다 꿀. 네? 지금 강단에서 표현하긴 뭐한데 사실은 목꿀 이렇게 해요. 앞에를 뭐 붙이는데 하여튼 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꿀되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젊은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유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지만 이미 제가 받은 기적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찾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의 바람은 끝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늘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때 단 1분 1초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고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선물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이 뭐냐면 이 빼빼로를 직접 만들어요. 참 정성도 대단하죠. 그냥 슈퍼 가서 하나 사다 주면 그만일 텐데 그건 동네 친구들끼리 하는 거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은요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모양이요 롯데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어. 맛도 이거 별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너무 행복해요. 모양도 못생기고 맛도 별론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열면 그 보따리 안에 축복이 있음을, 행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결산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